잠언 23장 1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서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그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빈도 그러한 점.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1절을 보니까 내가 가는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그래. 관은이라는 것은 나에게 음식을 지금 제공하는 사람,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는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라는 말은 내가 지금 이 음식을 저 사람한테서 대접을 받고 있지, 음식을 지금 대접받고 있지 하는 것을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되고 또 고맙게 생각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누구한테 지금 이 음식을 대접받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큰 소리 치고 무례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음식이 맛이 없다 그러면서 불평, 원망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인생이라는 천국 잔치의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마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그랬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 육체, 건강, 지혜, 은사, 물질, 배우자, 자녀, 직업, 이 세상,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이 세상, 그건 다 하나님이 말하자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밥상입니다. 밥상.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선물이지, 밥상이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 그래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겸손해야 됩니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 모든 것이 마치 내 것이냐, 내가 주인이냐, 큰 소리 치고 무례하고 교만하고 맛이 없다, 이러냐, 불평, 원망을 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너무 길이 힘들다. 이 삶의 환경이 너무 불편하다. 못 살겠다. 맨날 만나만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맛이 없다. 실정이 난다. 계속 불평, 원망하더라. 왜 그렇다고요?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교만해져가지고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모든 거 우리가 누리는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래 존재 자체가 없었는데 모든 건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숨을 쉬는 것도,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는 것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는 것도, 밥을 먹을 때마다 밥 먹을 수 있는 것도, 이 태양이 비쳐서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는 거죠. 누가 떠오르게 합니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들에 풀이 자라고 곡식이 자라고 이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저절로 자랍니까 식물이? 그래서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늘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만족해야 됩니다. 만족. 그게 여러분 항상 가는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상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라. 음식을 베풀어 주신 분을 생각해라. 오늘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심으로 오늘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찬송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래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들, 이 세상에 모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들,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이 마치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면 그게 뭡니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그러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소망하면 그게 우상 숭배랍니다. 그래서 칼을 대라 목에.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다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자꾸 그게 마음이 빼앗기면 목에다가 칼을 대라. 칼을 대가지고 칼을 대고 내가 더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면 칼을 가지고 내가 자결 하겠다는 마음으로 목에 칼을 대라.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거나 의지하거나 붙들거나 소망하면 나는 죽는다. 그게 우상숭배고 그러면 죽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거기에 마음이 빼앗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나는 그러면 죽는다. 그거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일이 없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기억하고 생각하고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도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이것도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거기에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붙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 그래요?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다. 그건 반드시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그게 너무 그냥 사랑스럽고 나에게 생명을 줄 것 같고 만족을 줄 것 같고 내 인생을 책임질 것 같아서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면 그건 반드시 우리를 속이고 배신하는 것이 배신. 민수기 11장에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살던 무리가 탐욕을 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거기에 동조해 가지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뭐 부추도 먹고 오이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했는데 이 광야에서는 이 만나만 맨날 먹으려고 하니까 정적이 쇠하여진다. 그러면서 불평 원망하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시죠. 근데 그 메추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요. 그런데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어서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더라.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타아와 탐욕의 무덤, 탐욕의 무덤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주목하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들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그걸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면, 그래서 만족이 없고 늘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탐욕이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탐욕의 무덤에 묻힌 상태입니다. 탐욕의 무덤에 묻힌 상태. 거기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있다. 탐욕의 무덤에 묻힌 상태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거기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4절에 보니까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사회 시스템은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그래요. 그럼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뭐 돈을 벌려고 하는 욕심, 또 잘 살려고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뭐 사업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 돈을 비롯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한테 생명을 주고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그것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의지하고 소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사랑하거나 저를 미워하거나 혹 이를 더 중히 여기거나 저를 더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재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재물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는, 그걸 두고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아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아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돈을 비롯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하고 소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해야지.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게 돈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모든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꾸 다른 거,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그걸 붙들고 소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사사로운 지혜,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뭐 그런 것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과 목적지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고 그 뜻에 순종을 해야지. 내 사사로운 지혜 생각 버려야 돼. 한번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생각을 버리고 길을 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청량을 할 수가 없어요. 버려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잔 더 할 수도 없고 머리카락 하나 끊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뭐 되는 거 하나도 없다. 버리라는 버리. 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는.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하나님 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허무한 것이라. 허무한 것. 그 왜 주목하느냐. 허무한 거 쳐다보자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그 기자인 솔로몬,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이제 말년에, 인생 말년에 쓴 게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렸던 부귀 영화, 모든 것은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헛되다가 헤벨입니다. 헤벨. 숨,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숨을 쉬어야 됩니다. 한순간도 숨을 안 쉬면 안 되죠. 10초마다 30초마다 계속 숨을 들어내시고 마셨다가 또 숨을 내뱉습니다. 일평생 우리가 숨을 쉬어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 내뱉은 숨이 지금까지 그렇게 내뱉었는데 그거 다 어디 갔어요? 숨을 내뱉었는데 그 숨이 어디가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게 헤벨입니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기 위해서 숨을 막 들어마시고 내뱉는데 그게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없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부귀 영화 가치 있어 보이는 그게 다 내뱉어서 사라져 버리는 그 숨과 같더라는 순간. 그래서 왜 그걸 주목하는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은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날아가듯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요. 숨 내뱉으면 그거 다 사라지고 없듯이 다 사라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6절 8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요 외치라. 예, 제가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모든 육체는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 우리 인간도 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누렸던 사람, 대통령이고 재벌회장이고 왕이고 다 죽습니다.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뭐만 남는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만 붙들었던 것, 예,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그 마음, 그 영혼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네가 왜 허무한 것에 주목하는 거야? 그 허무한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도 허무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또 6절에 보니까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 원문에는 자자는 사람은 없고 악한 눈이 있는 음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악한 눈이 있는 음식.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음식에 무슨 눈이 있다고? 이게 뭐냐? 악한 의도, 악한 목적으로 주는 음식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음식을 볼 때,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가 악한 목적, 악한 의도를 가지고 뭐 나한테 뭐 선물을 주고 뭐 호의를 베풀면 그건 모르고 떡 받으면 나중에 오물에 뭡니까 덫에 걸려요. 올무에 걸립니다. 그게 뇌물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악한 눈이 있는 음식, 마귀 사탄이 항상 마귀 사탄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정력은 우리에게 항상 뭐 이렇게 먹어라 그러는데 그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먹어라 그래. 뱀이 하와에게 야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면서 까먹어 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한 눈의 음식은 먹지 말라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 자꾸 바라보게 하는 거 있다면 그 생각조차 버리는 생각조차. 음식은 먹지 말라. 영적으로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살과 피를 먹는데 그걸 먹으면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먹는다는 것은 이 생각을 하는 걸 말해요.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 그럼 그 생각은 생각조차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을 집어넣거든요. 근데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 자꾸 무슨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온다. 그 생각은 아예 빨리 생각조차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그 생각을 품어가지고 아주 불신앙적인 생각, 걱정, 염려,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 품고 있으면 안 된다. 그게 여러분 이 악한 눈이 있는 음식은 먹지 말라. 뱀이 뭐냐? 야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자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한다. 그 생각 속에 그건 생각조차 하면 안 되는 생각조차. 빨리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생각은 내 마음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아라. 하나님 없는 생각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먹는 것은 생각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생각을 막 우리 해가지고 막 그 생각하면 좋거든요. 그냥 뭐 교만한 생각 뭐 이런 생각하면 좋은데 그건 생각조차 하면 안 된다. 7절에 보니까 대저 왜냐하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며. 대저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생각이 꼭 나라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생각이 다 그냥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교회 와고 예배 드리고 해봤자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자꾸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생각은 아예 내 마음속에 못 들어오도록 해야 돼. 빨리 물리치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 마치도록. 8절에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음식 잘못 먹으면 토해내죠.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토해내야 돼요. 그 생각을 다 토해내야 삽니다. 그 토해내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음식 먹으면 잘못 토해내면 그 고통스러워. 그러나 그 토해내야 살듯이 우리가 하나님 없는 생각을 했다고 토해내야 돼요.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 고통스럽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들어가. 아무리 뭐 우리가 좋은 말 해봤자 생각이 잘못되면 그건 다
우리의 아름다운 말도 헛되다 다 토해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믿음의 생각, 이 말씀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자꾸 하나님 없는 생각, 뭐 불신앙적인 생각, 그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나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늘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오늘도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시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정하면서 우리 한번